오늘 읽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을 받으라 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특별한 복을 받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내려 주실 때 명확한 근거 위에서 주십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데 11번째 아들이 어떻게 이와 같이 갑절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가? 갑절이라고 하면 우리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보면은 1+1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죠. 갑절 더블이죠. 하나님의 이와 같이 복을 내리실 때 어떤 원리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가? 하나님 특별히 복을 내리시는데 그냥 복이 아니라 갑절로 주실 때가 있어요. 1+1 더블로 주실 때가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 받는 자가 되되 갑절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곱이 늙어 병들었는데 이제 자기 아들 요셉을 앞에 세워놓고 놀라운 축복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 그 나이가 130세예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17년을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나이가 147세예요. 147세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가 중병이라는 것을 듣고 다 죽어간다는 병을 듣고 소식을 듣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문병을 갑니다. 창세기 48장 49장은 야곱의 시대가 이제 끝나갑니다. 그리고 야곱의 복이 12아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을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복은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러같이 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씩 복이 내려오다가 오늘 야곱에게 있어서 야곱의 아들은 12명으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세우시고 복을 주시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12지파로 세우시고 또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이제 이스라엘을 큰 민족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큰 민족으로 세우시는 그 약속에 따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복을 내려주실 때 우리가 어떤 근거를 갖고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갑절의 복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한번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갑절의 복은 특별히 잘 견디는 자에게 옵니다. 잘 견디는 자에게 임합니다. 오늘 1절에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왔다고 하니까 이제 마지막 기력을 다해가지고 침상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가지고 요셉의 아들에게 이와 같이 축복을 해주는데 이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과 또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너무나도 파격적인 말을 해요. 병상에서 기력이 이제 다 지난 상태에서 이제 가까스로 한마디 한마디 내뱉으며 축복의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 요셉아, 내가 낳은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이 내 아들로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적 정리가 됩니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의미냐? 우리가 3절부터 보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있는데 야곱이 지금 이 자신이 지금 요셉에게 선포해주고 선언해주는 이 축복이 어디서부터 흘러왔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요셉에게 주는 복은 그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진 복인데 무슨 복이냐? 내가 너의 자손을 강하게 하고 또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이 땅은 내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가 되리라.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이면 모두 가나안을 기업으로 땅으로 차지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내 두 아들은 내 아들로 한다, 이 말씀이 요셉이 처음에 들었을 때 요셉은 자기가 귀로 들었던 이 말이 이게 진짜 제대로 들은 거 맞는가 할 정도로 의심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런 말씀을 느닷없이 하시지? 그리고 만약에 이 말을 다른 형제들이 들었다면 뭐라고 생각할까? 참 난처합니다. 의아합니다. 우리가 야곱이 말했던 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아들이 된다, 요셉의 아들이 아닌 야곱의 아들이 된다는 이 야곱의 축복의 선언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인지 우리를 알아야 되고, 왜 요셉의 아들 2명을 야곱의 아들로 삼겠다고 하는 것인지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야곱이 지금 하는 게 뭐죠? 바로 요셉의 2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적시키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상치도 못했던 놀라운 파격적인 선언이고 축복입니다. 요셉아, 네가 낳은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너의 2 아들은 오늘부터 내 아들이다. 여러분, 야곱이 말했던 내 아들이 된다, 내 아들, 즉 야곱의 아들이면 그 아들들은 뭘 받는다고요? 가나안 땅을 받는다고 했어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 이 가나안 땅 기업을 받게 되는데 12아들 각각 자기의 기업, 자기의 지파대로 가나안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르벤도 자기 지파대로 땅을 받고, 또 시몬도 자기 지파대로 땅을 받고, 그런데 요셉에게는 다른 형제들에게는, 다른 아들들에게는 하나씩, 각 지파별로 한 지파별로 하나씩 땅을 받는데 요셉에게만 2개의 더블로 축복을 받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러니까 이 2 아들이 야곱의 아들이 된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요셉의 자녀들에게는 갑절의 복을 내가 선언한다, 축복한다,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역사를 보게 되면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고 이 므낫세 자손, 에브라임 자손이 받은 땅이 다른 형제들이 받은 땅보다 어마어마합니다. 야곱이 요셉의 2 아들을 내 아들로 삼겠다고 한 것은 이 므낫세도 한 지파, 에브라임도 한 지파 이렇게 쳐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자손은 결국은 갑절, 더블 2 지파가 되는 거예요. 한 지파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형제들은 한 지파인데 요셉에게만 2 지파가 되는 거예요. 2 지파면 뭐예요? 땅도 다른 형제들보다 2배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곱의 선언 때문에 구약을 보면은 우리 12지파 가운데에 요셉 지파는 없어요. 요셉이란 말은 없어요. 요셉 지파는 쉽게 말해서 요셉의 아들 2 아들이 다 2배로 받은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지파로 나뉘어지고 갑절의 복이 흘러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한 지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야곱의 아들 중 유일하게 요셉만이 2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가 각각의 이와 같이 야곱의 아들 되는 자격으로 가나안 땅을 2배로 받고 또 2개의 지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다른 11명 야곱의 아들들은 각각 한 지파대로 한 지파씩 땅을 받았지만 요셉만 2 아들이 되어 결국 2개의 지파가 되고 가나안 땅도 2배로 받은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왜 이렇게 갑절의 복을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요셉이 공동체에 어떤 기여를 했느냐 이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 근거는 뭐냐? 언제나 항상 똑같은 원리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이 공동체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우리가 이것을 쉬운 말로 표현하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덕을 세운다라고 해요.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나로 인하여 누구를 살렸는가? 나로 인하여 누가 하나님께 올 수 있는 믿음이 세워주는가? 나로 인하여 누가 마음에 평안을 얻고, 나로 인하여 누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는가? 나로 인하여 누가 용서를 받았는가? 여러분, 요셉은요 아버지의 집 모든 식구들 70명을 애굽으로, 기근으로 인해서 양식이 떨어졌던 그때의 애굽으로 초대하여 그 기근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지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 집안, 자기의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것, 이게 오늘 포인트라는 거죠. 요셉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잘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맞이할 때, 보낼 때 그 고난을 잘 견디고 있는가, 잘 버티고 있는가, 그거를 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을 잘 견뎌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낮아질 때, 그런 시간이 올 때 또 우리는 분명 영적으로 민감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바로 여기서 상급이 결판이 됩니다. 상급이 결판이 난다는 거예요. 견디는 사람에게는 상급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잘 견딜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고 견디어내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을 보면은 노예 생활이 시작이 될 때 요셉이 그 나이가 17살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주 잘 견디어냅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고난의 시간 속에 믿음으로 잘 견디어내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딱 한 가지. 그 뭐예요? 매일 주님과 함께 살았던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의 시간에 버틸 수 있고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운,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견디고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평소에 하나님과 가까이 해왔던 사람,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해왔던 사람은요,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시련이 와도 잘 견뎌내고 버티고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었다고 해서 인생의 코스가 완전히 활짝 열리고 좋은 쪽으로만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했던 꼬이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옵니다. 요셉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10대, 20대를 보면은 어땠느냐? 길이 풀렸어요? 잘 됐어요? 꿈대로 항상 이루어졌습니까? 아니거든요. 그의 10대, 20대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이 꿈을 주셨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는 동떨어진 삶에 놓일 때가 많았어요. 완전히 바닥이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내동댕이 치고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종으로 노예로 허드렛 일을 하게 되고 열심히 해보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여러분 이런 인생에 하나님 꿈을 주셨는데 비전을 주셨는데 기도응답을 주셨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길이 풀려야 되지 않는가 형통해야 되지 않는가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통과는 동떨어진 삶에 놓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요셉처럼 우리도 허드렛 일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노예로 팔려가야 될 때가 있고 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힐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힘든 고난의 시간에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자세, 그 태도를 보신 거예요. 요셉은 아무리 힘들었지만 마음을 딱 잡고 견딥니다. 버팁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요셉이 그의 고난을 잘 견디고 있는가, 버티고 있는가, 그걸 보신 겁니다. 요셉은 그래서 그 고난의 시간을 함부로 팽개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7살에서 30세까지 가장 힘들었던 시간,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정하시고 복을 내리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 고난을 견뎌야 자기 공동체를 살릴 수 있어요. 자기의 고난이라고 생각되는 거 있죠. 아, 나는 이런 게 힘들다. 물질 때문에 힘들 때가 있고 어떤 질병으로 힘들 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좀 잘 안 풀리는 거, 또 뭐 자녀로 혹은 남편으로 여러 가지 힘들 여러분 각자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각자의 고난, 자기의 고난을 견뎌야만 자기가 속한 가정도 살릴 수 있고 자기가 속한 교회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코로나의 상황을 잘 견뎌야 대한민국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 견디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주변 사람이 어때요? 힘을 얻어요. 도전을 받아요. 저는 요셉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니, 한 번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요셉이 한 번도 낙심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다? 한 번도 방황치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멘탈이 부서지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갔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 요셉도 수없이 무너졌을 겁니다. 수없이 흔들렸을 겁니다. 도대체 내가 이게 뭐냐? 이게 뭔가 싶은 생각도 하루에 몇 번씩이나 했을 겁니다. 시편에 보면은 의인은, 즉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정하시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다, 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의인도 넘어진다고 했어요. 의인도 넘어지는데, 그런데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일으켜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다운되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 다운되었는데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중에 나는 지금 내 삶이 고난이다, 고난 중에 있다, 난 지금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다, 그러면 한 번도 안 쓰러질 수 있느냐? 쓰러집니다. 좌절하고요, 하나님 앞에 또 원망하는 마음도 가져보고 낙심하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한 번도 안 쓰러지고 한 번도 안 넘어진다? 여러분, 그건 사람이 아니죠. 견뎌낸다는 것은 확 쓰러졌는데, 넘어졌는데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내가 견뎌내면 주변 사람들이 견뎌내는 모습을 볼 때 힘을 얻어요. 왜 우리 이따금씩 TV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우리 뭐 공감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은 우리보다 참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어때요?
힘을 얻어요.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저렇게 꿋꿋이 살아가네. 2다리를 잃었는데, 최전방 GP에서 지뢰가 폭 터져가지고 2다리 잃었는데, 좌절하지도 않고 꿋꿋이 살아가요. 오히려 더 열심히 자기의 삶을 비관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저 사람은 2다리를 잃었는데도 저렇게 부정적인 생각도 안 하고 긍정적으로 저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네 하고 2다리가 멀쩡한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힘을 얻을 수가 있지요. 위로가 되지요. 용기를 얻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내가 견뎌내면, 내가 고난이 왔지만 내가 견뎌내면, 내 견뎌내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아플 텐데, 힘들 텐데, 낙심할 텐데, 그래도 꿋꿋하네, 저렇게 이기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하네 할 때 어때요?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견디려고 했었는데 그걸 보고 주변 사람들이 힘을 얻는 거죠. 만약에 이 말을 좀 바꿔본다면, 여러분이 고난의 시간에 힘이 들죠. 낙심이 되죠, 물론. 그래서 그 낙심이 되고 힘든 상황에 따라 멘탈이 부서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못 일어나면은 그 모습을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맥이 빠집니다. 주변 사람들 마음은 천길로 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갑절로 부어지는 원리는 확실합니다. 끝까지 잘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요셉의 고난의 시간에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갑절의 복, 더블의 복, 2아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2지파로, 가나안 땅도 2배로 하나님이 갑절로 내리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코로나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압박과 물질의 압박, 또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해서, 물론 힘든 건 맞아요.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달라질 상황은 없지요. 힘들지만 조금 더 견디고 버티고 한다면 하나님은 내게 갑절의 복을 주신다. 이런 분명한 오늘 요셉이 받은 축복의 원리를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혹 짧은 말 한마디에 어떤 모습 속에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잠깐의 고난을 느낄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도 이겨내십시오. 견뎌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나 때문에 내 가정에 또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갑절의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움에 있지만 잘 견디고 잘 버텨내면 그것이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는 원리를 꼭 붙들어 항상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번째로,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은요, 특별히 돌보는 자에게 옵니다. 돌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갑절의 복이 내려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갑절의 복을 주시는 2번째 명확한 근거는, 요셉은 항상 그의 형제들, 가족들을 돌보고 살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항상 자기 주변을 볼 때 항상 그 주변에 필요한 것이 요셉이 항상 도와줘요. 살펴요. 뭐가 필요합니까? 총리가 되어서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 있죠.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을 보면은, 요셉이 22년 전 자기를 미워하여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에게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서 막내가 아니라 이제 동생이 아니라 형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총리가 되어서 입장이 바뀌어서 마치 형처럼 총리가 되어서 이제 형들 앞에 딱 나서게 되지요. 그런데 그 나설 때에 그 형들에게 대했던 말이나 태도나 모습을 보면 요셉의 그 마음이 얼마나 넓은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세 가지 말을 하죠. 첫 번째, 나는 형들이 팔아버린 아우 요셉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 나를 예전에 미워하고 때리고 노예로 팔아버린 그 일들로 인해서 형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형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형들이 노예로 팔았지만 요셉은 형들의 소행으로 보지 않냐고 하나님의 계획, 뜻하신 바로 봤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이제 내 모든 권력과 물질을 동원해서 형들을 보살피고 돌볼 것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형들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자녀와 자손들까지도 나는 보살피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의 말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형들을 애굽으로 다시 초대하고 아버지의 야곱에게는 수레까지 보내서 연로하신 아버님을 타게 하고 초대합니다. 그리고 따로 가족들이 살 수 있는, 머물 수 있는 따로 아주 좋은 기름진 땅, 고센 땅에 이와 같이 정착하여 그 좋은 땅으로 안내합니다. 요셉은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인간인지라 자기에게 그런 힘들고 억울함을, 또 자기를 학대했던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좀 보상받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을까요? 보복하고 싶은 마음은 또 없었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나를 총리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형님들의, 우리 가족들을 내가 돌보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보면서, 요셉의 이런 마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뿌듯해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돌보려면 먼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니까 대통령으로서 모든 국민들을 돌보고 살피려면, 목사로서 모든 교인들을 돌보고 살피려면, 구역장으로서 구역 식구들을 돌보고 살피려면, 교사로서 학생들을 돌보고 살피려면,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살피고 보살피려면, 엄마로서 자식들을 돌보고 살피려면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먼저 자신의 내면의 용량을 넓혀야 됩니다.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진정으로 살펴보고 돌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셔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넘치게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누군가를 돌보고 살핀다면. 그리고 연약한 자, 마태복음에서 보면 연약한 자들이 나오는데, 지극히 작은 자들 돌볼 때, 살필 때 뭐라고 약속하셨냐? 이 땅 마지막 날 상 주신다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보고 살피는 건 의무이고 사랑이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이 복이 있네요. 돌보고 살피는 거. 여러분, 꼭 부모로서 자녀들을 돌보고 살피는 거, 교사로서 돌보고 살피는 거, 구역장으로서 돌보고 살피는 거, 또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돌아보고 살피는 거. 여러분, 마지막 날 상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최고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상 주시는 것이 있는데 뭐냐? 나를 해롭게 한 이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을 그냥 껴안고 돌보는 것, 이게 하나님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상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기까지 가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죠? 나에게 분명히 오히려 해를 끼쳤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똑같이 해를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껴안고 용서하고 품고 그 사람을 돌보고 살피는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 존귀한 백성으로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갑절의 복을 내리시죠. 여러분, 다윗이 최고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든 사건이 있었어요. 잘 들으세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물론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다 들었을 거예요. 인정받은 사람이죠. 근데 유독 하나님이 다윗의 모습 중에서 가장 최고로 마음에 드셨던 부분이 뭐냐?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인데 살려준 겁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사울왕은요,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군사들을 풀고 쫓아다녔지만 안 달랐지만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갑절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누군가를 살피고 돌봐야 되는데,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까지도, 내게 마음 아프게 한 사람까지도, 나를 힘들게 한 사람까지도 살펴보고 돌본다면 하나님은 내게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그 갑절의 복은 요셉 때문에 요셉의 자녀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갑절의 복이 임했던 것처럼 나 때 혹은 내 자녀의 때에, 내 자손들의 때에 반드시 갑절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갑절의 복을 받기를 원해서 나도 누군가를 살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게 해를 끼치거나 내게 마음 아프게 한 사람까지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살펴보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는 사람이, 그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 이 시간 기도를 해야 될 게 있는데, 어떤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지금보다도 하나님 내 마음을 갑절로 넓혀 주옵소서. 여러분, 내 마음이 넓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그냥 작은 그릇 가지고는 큰 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파격적인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나는 형들을 돌보겠습니다. 나는 형들에게 절대적으로 보복의 감정을 갖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히려 형들을 살펴보고 모든 걸 다해서 형들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살펴보고 돌보겠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죠. 더 나아가 원수 사랑이라고 했죠. 너희 인생에 너희를 해롭게 한 자들까지 다 사랑하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엄청난 고백이 요셉의 마음에 있었을까? 어떻게 자기를 미워한 형들에게 보복하고 싶은 충분한 자리에, 권력에, 힘에 있는데 그럴 수 있을 텐데 한번 장난삼아, 아니면 나도 억울한 감정을 한번 풀어보고 싶은 마음에 해보고 싶었을 텐데 요셉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요셉은 누군가를 살펴보고 돌아보는 게 자기에게 오히려 해를 끼친 형들에게까지도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요셉의 마음이 어떻게 그런 살펴보고 돌아보려는 마음, 모든 것을 용서하는 마음이 있었을까? 따져봐야 됩니다. 요셉은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의 악한 일을 마음으로부터 어떻게 털어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 내게 상처를 입힐 때 우리 쉽게 잊어집니까? 절대 잊지를 못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용서를 넘어서 자기 힘을 다하여 어떻게 이렇게 돌보고 살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될 수 있을까? 그건 자기 과거와의 화해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과거가 있는데 자기의 과거에서 스스로가 화해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과거와 화해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악을, 나쁜 것을, 힘들었던 것을, 어려웠던 것을, 상처받았던 것을 선으로 바꿔주셨구나 하고는 하나님의 섭리 깨달으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 과거와에도 화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제 하루에도,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 1년 전에, 몇 년 전에, 10년 전에 누군가와 마음이 맞지 않아서, 안 그러면 누군가의 말과 모습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아서 아직도 그걸 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까? 자기 그 과거에 받았던 상처, 스트레스, 마음의 속상함, 이걸 푸십시오. 자기의 그 과거와의 화해를 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의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조건 그래. 그 사람을 보는데 그래 이제 용서해야지. 내가 이제 더 이상 나쁜 마음, 악한 마음 갖지 말아야지. 마음 먹는다고 되던가요? 그 사람이 그냥 자기는 그 사람 상대방은 좋아서 그냥 씩 웃는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봐 저렇테니까 하고 오해를 하거나 그 모습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자기와의 그 과거와의 화해는 하나님이 과거의 그 악을, 즉 과거의 상처, 힘들고 어려웠던 그때 그것이 지금에 와서 보니까 선이었구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깨달을 때입니다. 요셉이 자기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언제 깨달았습니까? 섭리를 언제 깨달았어요? 20대 한참 17살이 시작이 돼서 20대의 밑바닥 노예 생활하면서 다 깨달았느냐? 아니거든요. 언제요? 30살. 30살에 총리가 되고 결혼해서 첫 아들 낳았을 때 그때 딱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아, 그때 형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노예로 팔아버린 거, 그때 내 과거의 상처, 스트레스, 내 억울한 감정, 그때 그 내 기억의 악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선이었구나. 아,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내가 애굽에 왔고, 내가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했고,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들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 첫 아들 낳았을 때 아, 이거였구나. 그러면서 내 아비의 집 일을 잊게 하셨다. 이 므낫세라는 이름 아들 놓고 내 아비의 집의 일을 잊게 하셨다. 뭐요? 예전에 내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거였구나.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하셨구나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셉에게는 정리가 됩니다. 과거와의 화해가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형들을 보낼 때 마음이 눈 녹듯이 다 풀리면서 형들에 대한 원망과 원한과 미움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적개심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을 넓혀 주셨던 겁니다. 풍년 7년이 지나고 흉년이 시작이 되는데 모든 애굽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는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양식을 구할 수 없어 다 죽는 그때였습니다. 근데 요셉은 어때요? 아버지 집 생각이 나는 거예요. 즉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아버지가 계신 곳도 형님들이 계시는 곳도 분명 기근으로 인해서 양식을 구하기 힘들 텐데 자꾸만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무슨 일을 시키시려고 할 때 자꾸만 그 일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아, 저 사람 지금 외롭겠다. 아, 저 사람 배고프겠다. 아, 저 사람 한번 연락 한번 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주셔요. 이런 생각을 하게 하셔요. 그래서 요셉은 그때 아버지 집이 어떨까? 곡식이 양식이 떨어졌을 텐데, 구하기가 어려울 텐데,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요? 형들이 나타난 거예요. 요셉은, 형님들은 다 총리 앞에 섰으니까 고개를 숙이고 요셉의 얼굴 못 봐서 모르지만, 요셉은 딱 내려보니까 형님들이에요. 대본에 알아보고 형들을 알아보고 대합니다. 이때 형들이다. 좋다. 드디어 나에게도 복수할 수 있는 시간이 왔구나. 이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만약에 요셉이 자기가 갖고 있는 총리의 자리에 모든 권력과 힘을 동원해가지고 형님들을 구금하고 협박하고 하나씩 신문하고 감옥에 쳐놓고 구덩이에 넣고 빠뜨리고 옷을 벗기고 보복했다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시원하지? 아유, 잘했다. 그러셨을까요? 그러면은 요셉에게 갑절의 복이 왔을까요? 보복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형들을 보살피고 껴안은 거예요. 사실 형들을 단번에 껴안지는 못합니다. 성경 보니까 요셉이 4번 울어요. 4번. 처음 만났을 때 방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막 실컷 울고 나와요. 그리고 자기 동생 베냐민을 봤을 때 또 혼자 막 울어요. 그리고 형들 앞에 나서서 형님들, 저 요셉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대성통곡해요. 그리고 다시 와서 마지막으로 동생 베냐민을 실컷 껴안고 막 웁니다. 4번 울었어요. 우리 인생에 울어야 치유가 됩니다. 그렇게 실컷 울고서 요셉이 형들을 껴안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형님들 먹여 살릴 거라고, 형님들 보살필 거라고 곡식 잔뜩 주고 아버지 식구 70명을 다시 가서 모시고 오세요 하고 초대하고 살려내고 그것도 보살피고 돌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모든 가정을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그래서 갑절의 복을 주셔요. 이번 추석 연휴에 우리 가족들이 모이고 또 모이지 잘 못하는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힘든 상황이 있다면 가족들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친구들, 내 주변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과거 1년 전에, 3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나한테 말 한마디, 어떤 행동, 어떤 모습 때문에 내 마음에 아픔을 주고 상처받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 나 용서 못해 하고 마음을 닫아버리지 말고, 오늘 요셉처럼 우리가 갑절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 마음을 열고 과거에 받았던 힘든 모든 것들 내가 먼저 하회하고 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보살피고 돌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갑절의 복을 주셔요. 오래전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힘들었다 해서 나도 그 사람을 힘들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마음먹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께 갑절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요셉처럼 우리 인생에 이러한 누군가를 보살피고 살펴보고 돌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어떤 인생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는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조금 특별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갑절의 복을 받는 사람은 특별히 고난을 잘 견뎌내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물질의 압박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까?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움에 있습니까? 직장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혹은 가정에서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형제들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때로는 힘든 시간, 힘든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까? 힘든 마음을 그대로 에라 모르겠다 팽개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참고 견디십시오. 고난을 잘 견디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갑절의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 생애에 고난의 시간이 올 때마다 오늘 말씀 기억하여 그 고난에서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팽개치지 마시고 견디십시오. 버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내게 반드시 갑절의 복을 주신다. 이런 믿음과 소망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누군가를 특별히 살펴보고 돌보는 사람에게 하나님 갑절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연약한 자를 살피고 돌봐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때로는 내게 아픔을 주고 힘들겠지만 그 과거와의 쓰라린 아픈 기억에서 화해를 하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품어주고 살펴보고 돌아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절의 복을 내리실 겁니다. 여러분, 당대에 반드시 길을 내어 주십니다. 환경이 열립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갑절의 복이 와요. 여러분의 자녀 자손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날 상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받을 의인의 상, 정말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두 가지, 고난 속에 견디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누군가를 살펴보고 돌보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여유가 있어서 힘이 돼서만 살피고 돌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 있으면, 작은 마음이라도 있으면 살펴보고 돌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갑절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여, 그래서 우리 이 요셉처럼 두 가지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겁니다.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네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번에 나로 합시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붙드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오늘 요셉과 같이 두 가지를 실천하는 모습으로 우리 다시 한번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나를 붙드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다시 한번 마지막에 따라합시다.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요셉에게 갑절의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참고 견딜 때 또한 누군가를 살피고 돌볼 때 이 약속을 반드시 수행하십니다. 이루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복주시고 지켜주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러분 오늘 다같이 함께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요셉과 같이 여러분의 그 고난의 시간에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자신을, 마음을 내팽개치지 않고 견디고 버티고 참을 때 갑절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살피고 누군가를 도울 때 더 나아가 여러분에게 해를 입히고 마음의 상처까지 준 사람을 용서하고 품고 그 사람마저도 살피고 돌볼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갑절의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갑절의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하나님 이번 추석 명절 연휴에 우리 가족,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들,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함께 내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복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지금 대한민국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움에 있지만 잘 참고 견딜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살피고 돌보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와주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께로부터 각들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 고난이 올 때마다 그 고난 앞에 자신을 내팽개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참고 견디고 버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으며 또 요셉이 이와 같이 자기를 미웠던 형들에게 그 하나님 미움으로 다가가서 회복하지 않냐고 오히려 그들의 형들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 형들을 살피고 도울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갑절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참고 견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살피고 돌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갑절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간에 하는 추석이 시작이 됩니다. 추석 연휴 동안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모이고 형제들이 많이 모인다면 하나님 그 모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지금까지 호갱이라도 우리 가족들 중에 형제들 중에 하나님 내가 미워했던 마음이 있었다면 용서하고 범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내 과거와의 하회 속에서 하나님을 지나가서며 내가 살피고 돌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나를 통하여 내 자녀를 통하여 갑절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갑절의 복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변에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같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힘들고 아픈 사람을 돌보고 살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께서 잡아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네. 자녀들을 부모님 지켜주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너를 향하여 내 자녀를 향하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 여호와는 그 얼굴 나를 향하여 이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을 실현하고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갑절의 복을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실려가고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이 젊은 시절 받았던 그 고난 앞에서 한 번도 팽개치지 아니하고 견디고 참고 버텨 하나님의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에게 억울한 일을 끼쳤던 형들을 그 마음에서 용서하고 사랑으로 살피고 도울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갑절의 복을 내리셨습니다. 요셉의 자녀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갑절의 복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요셉이 받은 갑절의 복을 우리 또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난의 시간이 올 때 요셉처럼 참고 견디며 버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요셉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살피고 도울 때에 나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아픔을 준 사람까지도 살피고 도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번 추석 온 가족들이 모이는 곳에 또한 우리 이웃에 우리 교회에 대한민국 이 땅 위에 모든 사람에게 살피고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고난의 시간에 팽개치지 아니하고 참고 견디고 연약한 자, 억울한 일을 끼친 자에게까지도 누군가를 살피고 도울 때 요셉처럼 하나님의 갑절의 복을 받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상황이 있으나 참고 견디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 대한민국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